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차별성이 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편협한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 역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로 꽉 차 있는 이 유대인 문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이제 먹고 자고 음식을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거기서 뭐 대화도 하고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만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그 당시 문화에는 전혀 생뚱맞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심없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백부장 집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은 뭐 돈을 받으려고 뭐 감사한금을 받으려고 뭐 특별한 선물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사심 없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한상과 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달라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성령의 감동을 때로는 받아서 사역도 하고 때로는 공사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행사도 합니다. 또 일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종종 저의 생각과 달라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비난 비슷한 이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비난자 되지 말고 협력자 되자.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 큰 힘이 되도록 여러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도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히 내려주심을 보고 10장 우리가 45절이죠. 45절에서 성령이 충만히 내려주심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백부장의 집안에 찾아온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방언을 하고, 여러분 아니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과정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영안을 열어서 같이 갔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막 하나님 내려주심을 보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도 막 뜨겁게 예수 잘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애들이 찬양을 잘 안 따라 부르고 하는데 애들이 언젠가 막 찬양을 하고 막 기쁘게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그런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쁘고 은혜로운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본교회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책망과 비난과 비판의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화도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통용하는 말로 무엇이 났다고? 성질도 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베드로 사도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혈기를 내지 않고 차례차례 그렇게 되어진 가정을 차례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게 됐죠. 내가 욥바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 본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그 환상 본 내용도 막 성질이 급해갖고 환상이 말이야 이렇게 나고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냥 했겠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성령의 마음에 그냥 채워진 그런 상태여서인지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전의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본문을 그 환상 본 내용을 5절에서 몇 절까지 있다고요? 10절에까지인데 한번 우리 천천히 우리 목소리가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어른들이 좋을까요? 권사님들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좋아요. 예, 그럼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른들이 다 이거는 요청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본문을 보면서 5절부터 천천히 읽어요. 같이 시작. 네, 이제 6절 같이 시작. 네, 이제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느 쪽이 더 예쁜가? 시작. 8절. 네, 9절은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하루로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다 같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부터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을 이 이야기를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차근차근 11장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이 내용의 환상을 해석을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베드로한테 먹으라. 이방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을 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는 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는 그림 언어예요. 이것은 무슨 이 말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그다음 10절에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에 끌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가 된다. 그런 의미의 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원래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이 비밀을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계시의 내용을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변증이 뭐냐? 자신에게 나타난 한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변증은 뭐냐? 7명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베드로에게 초청할 때 고넬료가 몇 명 보냈죠? 우리 10장에서 다 배웠는데 또 봐봐야 하나요? 봐봐야 하나요? 3명 보냈습니다. 세 사람이 갔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사람 갔죠? 3사람. 그래서 함께 몇 사람 갔어요? 6명.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3사람, 베드로 제자 3사람, 그리고 자신 1사람, 같이 간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러니까 7 증인이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았어요. 이방인이 방언한 것도 보았어요. 할렐루야. 당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면은 최소한 일반적인 증인은 2-3사람이면 되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증명하려면 증인이 몇 상 있어야 되냐면은 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임했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완벽한 증인까지 이렇게 7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를 수 있지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증은 뭐냐? 만남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죠?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거기 누구 소식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 청해와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욥바에게 이렇게 있다고 사도를 청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환상을 하늘에서 내려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이끌림을 그러므로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 이 고넬료의 만남이 정말 그 당시 문화적이거나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그 당시 그 전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도요, 여러분 쉽지 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남이 어때요?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상을 뛰어넘어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푸른성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고 만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여러분 16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본 내용을 차근차근 차례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말하는 중에 이런 말도 생각이 났다 그 얘기예요. 16절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이 언제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어쩐 때 설교 준비를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막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날 때 메모를 합니다.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화도 딱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여러분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예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났다. 몇 장이 생각났다고요? 11장 16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고 가실까요? 같이. 지금은 이제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생각났다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것이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로 세례를 받은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그들은 개념 자체도 없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다니, 이런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물로 씻듯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뭔가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 생각이 이제 딱 났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성령의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세주라고 믿는 고백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로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뭐 좀 도와줄 테니까 뭐 교회와 예수 좀 믿어봐라. 그래서 그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밥 사주고 그렇게 차 사주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뭔가 좀 이해해주고 그래도요, 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냐면 여러분 교회 왔다가도요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부모 자녀 간에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소주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너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은 뭘까? 불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끝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어떤다고요? 정하게 하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야, 갑자기 성령의 세례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다가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단 말을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을 뜻하는 말씀. 본문에서 성령은 구원받은 표를 말하고 성령은 무슨 표라고요? 구원받은 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 때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에 따른 진노의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나 기회 주실 때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그 의도에 따라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서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재앙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심판 때에 상받는 성도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성도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상받고 칭찬받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여러분 73편 28절에 구약 때부터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16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었다. 17절에서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사도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제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냐.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거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층에서는 여러분 국무총리 출신들 다 여러분 보수 후보 지지자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나와서 보수 후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먹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운 대통령,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대통령,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확연하 거스르지 않는 대통령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방법. 또 하나는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왜 보수는 실패했을까? 왜 진보가 이겼을까? 진보는요, 똘똘 뭉쳐버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진보 세력 안에서 이재명 후보 나쁘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수층에는 어때요? 잘했네, 잘못해, 뭐 해갖고 막 흩어졌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고 찢어지고, 아니 나는 그 반대했어. 여러분, 결정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으니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아. 나는 그건 막을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어쨌다고요? 잠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막 이럴까 저럴까 막 그랬다가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잠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서로 다투고 뭐 토론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자, 말씀으로 하나 되자, 은혜로 하나 되자,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승리가 있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은 여러분, 사탄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 되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